오늘은 제가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은 유언이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건데 그 못 알아듣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유대인들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와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뭐 다른 것으로 알리려 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 기도를 잘한다 이런 걸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나타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가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나? 우리는 사랑은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또 들었던 말이고 써왔던 말이니까.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사랑이 있는 척만 하는 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유행가에도 사랑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세상 철학자가 얘기한 걸 굳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논하는데, 사실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에 가장 가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꼭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단지 무조건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제자들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는요,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게 겁 안 죽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지나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안 바쁘겠습니까? 그것도 바쁘죠. 바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남의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부활하지 못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굳이 가셔서 손 내밀어라. 손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 너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해도 너무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서는 게 사랑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그죠? 그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자기 딸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어머니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더러워서. 그리고 삐쳐서 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저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배우자들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명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새로운 명령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런데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이 많은 제자들이 앞에서 순교당하는 걸 다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도 보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이 강해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못 믿게 하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마구 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마구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환경이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해. 뭘로 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정말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의 경험이 뭡니까? 1세대 이민자예요. 우리는 1.5세대가 아니라,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1.5세대도 있지만은 우리는 1세대 이민자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세대 이민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 나만 이럴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겪는 고충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올 때부터 받아갖고 왔어요, 뭐 이런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 나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잡이 결정된다. 거의 비슷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즈음,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쯤,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녀들이 품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은요, 눈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사랑 한번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격려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떠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그래. 저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다은이 시집 간다고 이렇게 아빠가 손잡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손을 잡고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여기 서 있네. 딸하고 무슨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 한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후회도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대화, 격려의 대화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집에 나갔다가 이제 이따금씩 또 무슨 명절 되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그래도 후회도 되고, 그래서 좀 관심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말을 꺼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제 또 다툼이 시작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은요, 성경 속의 성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돼.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처해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형제인데 보는 것도 싫어. 보는 것도 싫어.
다가가는 거.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제가 그 동물이 사람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했던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을 어떤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갔으니까 그걸 돌아오게 하려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마음이 다치니까 동물도요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 2년을 고생하는 것 같아. 음식을 갖다 주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떨어지면 그래 갔어. 사랑은요, 내 생각대로 너 왜 안 와? 이게 아니고 그의 필요를 멀리서 채워주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대접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랑의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니요. 사랑은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랑이 있기까지 위해서는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마음이 열리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가정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곳에 오는 것이 좋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외할머니 사랑.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사랑이 안 쉽고 그렇게 어렵냐? 그거죠. 이 사랑이 안 쉬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민 1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신뢰 관계를 우리는 갖지 못했어요. 누구도 못 믿어. 누구도 못 믿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못 믿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아버지를 떠난 예수님 없고 예수님 떠난 아버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내던지를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순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사랑은 말하는데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랑을 지켜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해, 말로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의지도 있어. 근데 다른 것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사랑하긴 하는데 이거부터 하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요, 제 마음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안 되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너 사랑해라. 네 감정이, 네 마음이 감동이 되면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 사랑하라는 임무를 줬으니까 사랑해.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저를 향한 얘기예요. 저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말과 혀로는 저도 잘해. 잘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저요. 입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은 내 혀가 하는 만큼, 내가 내뱉은 말만큼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의지와 내 육체의 능력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오늘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늘 반복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참 염치불구하고 또 이거 기도해요. 똑같은 거를 되풀이해서 매일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야. 안 돼, 우리는. 힘들어. 아멘. 물론 되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면 얘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예수님에게는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믿어질 때요,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감격이 없으면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 사람의 약함이 보여요.
아유, 저런 걸. 아니, 난 저런 건 못 사랑해. 저런 건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돼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천한 모습, 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저게 나한테도 있었는데 너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고생하겠다.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그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게 행함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행함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이 있어. 내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다. 제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순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